오늘 은혜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번 변화사는 제가 다른 때보다 조금 말씀에 더 집중하고 있어서 설교 시간이 조금 더 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지나가 봐야 될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요 말씀만 기억하면 사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첫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둘째 날 은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어제 율법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서 죽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목회자라고 하면,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시선은 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땅을 바라보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의 고민, 구원받은 백성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로 살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민, 바로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었어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왜 심각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구원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에게 문제가 뭐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도 육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고 영의 것을 생각한다. 문제는 육의 것을 생각하면 은혜를 받았으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영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이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고 하면 자꾸 죄의 율법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죄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우리의 영혼을 곤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죄에서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각이 진짜 죄와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은 죄를 이기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 근육을 만드는 일이다. 뭐라고요? 영적 근육. 그 모니터 앞에 있는 분들도 따라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자, 뭐라고요? 영적 근육을 만드는 일이다.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는 이런저런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건강에 필라테스가 좋다고 해서 이제 우리 교인 그 필라테스 샵에 가게 되었어요. 이제 배우려고. 그러니까 배우기 전에 먼저 그 체형 검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래프도 그리고 막 찍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고질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도 맞고 이게 이제 힘들고 이게 50견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다들 어깨 통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부담이 뭐냐면 이렇게 아파서 운동을 쉬면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빨리 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무식하게 어깨 통증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근육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푸시업을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0개씩 이렇게 했어요. 100개씩. 야,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테스 가서 이렇게 쭉 찍어보더니 우리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목사님의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자꾸 잔 근육을 쓴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 이제 승모근이라고 하는 승모근이 있는데 이 승모근이 튼튼하게 이렇게 딱 잡아줘야 이렇게 푸시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이 근육이 딱 잡아주는데 이 근육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자꾸 잔 근육을 쓴다는 거예요. 잔 근육을 쓰면 이게 무리가 가니까 근육이 끊어지고 근육이 아파지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승모근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며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결심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키워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영적 근육이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죄를 이기려고 하는 노력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 이와 같고,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하여 영적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어제와 그제와 계속해서 고백했던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만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 죄의 문제와 맞닥뜨려 싸울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내공, 죄의 문제로 고민하다 지쳐버리는 영혼이 아니라 이 세상 죄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영적 내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살아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며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는 노력과 어떤 공로를 세우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살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사랑하면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놨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와 맞서 싸우고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 설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싸움이 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 우리들이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자연적으로 이 세상과 싸우고 맞서게 되죠.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세상과 맞서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 싸우는 사람과 영적으로 근육이 탄탄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우는 그 사람의 싸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 우리가 참 바보 같다는 게, 옛날에는 참 그런 일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차 열쇠를 안 해놓고 문 잠그는 거, 기죠. 요즘은 이제 잘 안 잠기지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차 그 열쇠 안 해놓고 문 잠가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따고 했던 기억들이 있으세요?
참 우리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잖아요. 그 열쇠를 왜 그거 안 해도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 없으세요? 차문 이렇게 자꾸 문 쾅 닫아가지고 쪘던 일. 진짜 바보야. 근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TV에 보면 가끔 옛날 코미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참 그거 보고도 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아이 그만 나가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아니면 올 데가 없어? 그리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다시 옆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집인 거예요. 근데 그만 좀 먹고 나가세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내가 여기 아니면 먹을 데가 없어? 그리고 나갔다가 또 옆문으로 들어왔는데 그 집이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가는 데마다 네가 있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쫓겨낸 아주 오래된 농담에도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굴레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데, 벗어나야 되는 것 아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게 곤고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생각해서 곤고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곤고함이 찾아오는 거죠. 제가 지금도 제 삶에 가장 부끄러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공부할 때, 시험 볼 때죠.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제가 했던 공부는 신학이니까 유일하게 이제 혼자 시험을 보는데 딱 혼자 들어가서 퀄리파이 에그잼을 해서 몇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시험 볼 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인용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성경책만 딱 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컴퓨터룸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경책에 이렇게 메모를 해놨던 게 있어요. 시험을 보는데요, 성경책이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이 영어로 시험을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 메모를 해놓은 것, 거기에서 정말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거 메모를 봐 말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그게 그렇게 컨닝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만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써놨던 그 메모를 보았던 그게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었는지 몰라요. 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대학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가 되면 제가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아주 센서티브하게 이 컨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때는 학생들이 다 시험 보러 앉은 다음에 다 일어나서 자리 바꿔, 혹시라도 뭐 써놨을까 봐. 그리고 조교 둘을 앞과 뒤로 세워서 저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시험 이렇게 컨닝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했던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속에 있는 상처인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작은 유혹 가운데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내 속에 너무 큰 상처로 남아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거 하게 하면 안 돼. 분명히 나는 옳은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기지 못한 그 죄의 상처와 흔적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며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 24절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이야기해요. 제가 악을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해서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곤고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곤고함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고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고민과 다른 거죠.
혹시 지금 제 이야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나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이기려고 고민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들이 괴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있지만 이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게 진심으로 우리들 속에서부터 고백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는 저기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누가 완전해요? 주가 완전해요. 누가 연약해요? 내가 연약해요. 주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미워하지만 내 속에서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죠. 그럼 죄가요,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꾸 죄가 드러나면 우리에게는 수치심이 생겨요. 수치심이 지나치면요, 그 수치심이 잔인하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 그 당시에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때 그가 죄로 굉장히 괴로워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로메라고 하는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출 때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헤롯 왕이 이야기했대.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을 이루든지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리라. 근데
이런 가십 가운데 욕을 먹고 있었던 그 헤로디아와 이 헤로도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살로메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칩니다. 가만히 보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잔인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영화 중에 하나 인질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 인질 봤는데 주인공 이름이 뭐죠? 황정민 나오는 거. 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인질로 잡혀 있는데 사람들이 딱 알아요. 범인의 얼굴을 보면 나는 죽는다. 범인의 얼굴을 보았으니 죽일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팁을 하나 드립니다. 인질로 잡혀갔을 때는 범인의 얼굴을 보지 마세요. 사람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나의 정체,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해결되지 못한 죄를 해결하려고, 그 수치를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택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 가운데도 죄가 드러날 때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보죠. 대부분이 죄가 드러나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 연약함은 늘 누구와 비교하려고 해요. 그래서요, 내 속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찾는 인간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내로남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던 거 다 아는데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제 잘못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 죄가 가려지지 않아요.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정치, 사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려고 더 큰 악과 더 큰 수치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지요?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지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데에서 우리들이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건데, 우리들이 그거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구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 제가 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뭔가에 열중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우리의 관심들이 늘 옮겨져 있을 뿐이에요. 전 제 인생에도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노름을 좋아했구나. 왜? 옛날에 딱지치기, 구슬치기도 맨날 따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모아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책상 서랍에 옛날 그 딱지를 따가지고 그렇게 쌓아놨던 걸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땄나 몰라요. 구슬치기에서 그렇게 따고. 또 중학교에 가서 진짜 제 온 삶을 다하여 무협지만 봤던 일도 그렇게 기억이 나고,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혼나고 막 무협지 찢어서 버리고, 그리고 한때 그렇게 탁구를 열심히 쳤어요. 그 쬐끄만 놈이 맨날 탁구 치면 왜 이렇게 내기를 했나 몰라. 우리 어머니가 탁구 라켓 다 쪼개버렸잖아요. 고등학교 와서는 그렇게 노래가 좋았어요. 중창단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학교 문학의 밤 이런 거 축제할 때 가서 이렇게 탁 노래하는 거.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가 평화의 기도잖아요. 주여 나를, 이거 내가 좀 흉내를 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하이 테너였거든요. 탁 가서 이런 거 노래하면 박수 받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심지어 제가 고3 때 노래하던 친구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모여서 광화문의 술집에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쫙 노래했잖아. 그랬더니 주인이 좋다고 막 공짜로 주고.
내 삶을 바라보면 저만 그럴 거야.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뭔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까 포스트리오가 연주해 준 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하물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저는 이걸 그냥 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백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결국 우리들이 오늘 은혜 안에 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오늘 골로새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능력, 하나님 안에 있다. 자, 어제 나누었던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오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죠. 이분이 어떤 도시에 집회를 가게 되는데, 그 집회 목사님들이 강사를 누구로 선정할까 할 때 당시에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어디에나 삐딱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마치 무디 목사님이, 무디 선생님이 성령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닙니다. 무디 선생님이 성령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디 목사님을 독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독점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들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인데,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은혜를 다스리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죠? 거기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그 뉴스를 듣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럼 떨어졌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뛰어내렸다는 기사를 들었는데 떨어졌나요?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떨어지죠. 왜? 우리가 그게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 아닙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떠내렸습니다. 행글라이딩을 하면서.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공기역학의 법칙을 생각하죠. 뛰어내렸지만 행글라이딩 하는 그 날개로 인하여 공기의 역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떨어지는 것보다 상위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죄에 연약한 사람이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른 법,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 연약한 존재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의 법이 우리들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쫙 펼쳐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날아오를 수 있는 방법이요, 내가 성령님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독점하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은혜로 날아오르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의 법과 율법과 죄의 법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오늘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로 오르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